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주신 양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주셨어요. 반면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행악자 곧 범죄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구원 얻은 강도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를 비방했던 또 다른 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비방한 한 강도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강도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이 두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자는 십자가의 의를 굳게 붙드는 자라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성문화된 언약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야고보서 2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부터
행함으로 의로워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와 악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율법은 선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신령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 있는 불의와 악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처방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단을 거쳐서 우리의 증상이 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고 그 후에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여 병을 낫게 해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시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진단한 결과 인간은 죄인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추악한 죄들을 폭로함에 따라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조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후에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역할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율법에 전통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율법으로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 안에 온통 불의와 추악한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그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2장과 3장에 선악과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와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선악과요 또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예,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의 결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끌게 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의 양심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선하고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양심이 부패하고 더럽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뭡니까? 우리 양심이란 말 많이 쓰죠.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에 뭐 털 났느니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아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아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기준이 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공감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감하거나 합의해서 결정했던 것처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 계시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김영미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예, 일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증거, 또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외적 증거로서의 일반 계시인 반면에 내적인 증거로서의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타락함에 따라서 부패하고 변질되었지만
어렴풋이나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비록 부패하였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들 동네 다니다 보면 CCTV 많죠? 한국 사람이 하루에 몇 번 CCTV에 촬영이 될까요? 약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번 정도 촬영이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감시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심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증거, 고발의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요? 증거 또는 고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또는 고발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 은밀한 감정 또는 외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심이 하나님께 증거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내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낱낱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파수꾼인 양심이 마치 교도소에서 간수가 수감자들을 늘 감시하듯, 또 항상 우리가 CCTV에 노출되어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감시받고 있는 것처럼 양심이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님께 증거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판사가 심판을 하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3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일반 계시로서의 양심이 내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또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율법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위를 또는 생각과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스스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면 살수록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와 무관하게 살 때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내가 비록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저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척 하지만 내 안에 파수꾼이 존재해서 야, 너 실제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를 충동함으로써 그 갈등이 너무 괴롭고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결국은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과 양심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또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주신 양심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주로 싸웠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겉은 참으로 깨끗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참으로 의로워 보이지만 너희 안에 썩은 시체가 진동하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와 같이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뿐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를 율법과 양심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아까 율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정죄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도들이 정죄받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죄받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 행위가 의롭고 바르게 생활해서 그렇습니까? 예, 바로 성도가 정죄받지 않는 그 근거는 성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으십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9절의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그렇죠, 율법. 자, 반면에 의의 직분은 뭐예요 그럼? 복음, 은혜죠, 은혜. 자, 그리고 쭉 건너와서 1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가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보혜사이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고발당합니다.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추악한 죄가 가득하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스스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는 우리를 위한 보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죄의 값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양심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나 양심에 기대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윤리는 무시해도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도덕 폐기론자 또는 무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질서나 도덕이나 윤리쯤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방임하고 방종하며 살아도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구원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또 성령으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 폐기론이나 또는 방종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양심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아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일반 양심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령과 진리로 자유한 자들은 이 세상의 일반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양심,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그 폐하여진 것이 뭡니까? 제사나 의식이 폐하여졌다는 얘기지 10계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율법이나 일반 양심에 기대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만약에 변하면 진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율법이 진리이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복음, 은혜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세 번째를 그동안 너무 간과해 왔어요. 진리의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윤리는 일반 양심 또는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 양심 또는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제 율법과 또는 양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가운데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는 이 세상 것에 부유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